두 영, 두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 종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떨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떨 때는 악한 영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악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우선은 괜찮아 보이고 우선은 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되어버립니다. 그와는 반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늘 그 음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그 음성을 다시 접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우선은 좀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음성을 들어보셨다고 믿습니다. 주일날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성령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또 자주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게 우리 자신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성령의 음성을 갈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타나서 나보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보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 남편 보고 선교사 되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성령의 음성과 악령의 음성의 차이점입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교할까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반면 악령의 음성들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악령들의 음성은 아주 흔히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듣는 음성이 그렇습니다. 네 와이프 정말 지겹지. 정말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 저 여자 정말 저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까. 달콤한 말입니다. 네. 네. 악령의 음성이 늘 무섭고 역겹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 음성은 늘 우리를 현혹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쉽게 빨려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따르면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경비가 삼엄한 그런 교도소에서 간수를 하시던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연쇄 살인범들은 흔히 살인을 하기 전에 어떤 음성들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텔레비전이 아닌 실제 살인자들을 재판하는 그 재판정에 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사람을 찌르고 잔인하게 살해하기 전에 어떤 목소리들이 그렇게 하라고 부추겼다고 고백한답니다. 그런데 공식 기록이나 신문에서 그런 고백들을 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배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 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모든 괴로움이 끝날 거야. 죽으면 해방이야. 죽으면 그냥 너는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음성이 악한 영의 음성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를 자주 못 듣느냐? 첫째는 그 식구들이 비밀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창피하니까 남에게 얘기 안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남한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남에게 그런 얘기를 해도 헛소리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해서 잘 못 듣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감옥에서 평생을 썼거나 정말 어린 나이에 관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 뭔가 더 나아질 거라고 속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음성을 어떻게 떨쳐버릴지 몰라서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악령의 음성을 들어왔고 순종해왔기 때문에 그 음성이 너무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약한 영들의 음성에 순종하면 결국에는 멸망이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성령의 음성은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돈 없는데 돈 쓰라고 하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지금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가서 끌어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도 그 음성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음성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늘 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은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는 생명을 주고 하나는 멸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악령의 음성은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주변의 소리를 다 꺼야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은 어딜 가든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온유하고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예. 악한 영의 음성에 따르기는 너무 쉬워요. 그냥 부추기는 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귀를 기울여야 들린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상은 온갖 소음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 주변의 소음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 때문에 우리 귀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나거든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한번 있어 보세요. 얼마나 소음이 많은지, 뭐 전화기 소리, 새 소리, 뭐 팩스 넘어가는 소리, 뭐 주변에 너무너무 소리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이 경청하시려는 태도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Even now He's talking to you. 우리가 경청하려고 하면 들립니다. If you want to listen, you will hear His voice. 젊은 아이들처럼 항상 이어폰을 귀에 꽂고 계시거나 늘 드라마나 인터넷에 빠져 계신다면 성령의 음성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어떤 자매님들처럼 늘 전화 붙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이 없어요. 어떤 남자들처럼 늘 돈 버는 것만 생각해요. 눈만 뜨면 돈, 자기 전에도 돈. 하나님께 시간을 전혀 들이지 않는 사람, 늘 스포츠에만 신경 쓰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속삭이는 음성을 찾으려고 경청하는 사람만이 삶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뭔가 꼬여있다, 꼬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딱 멈추셔야 돼. 하던 일을 다 멈추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경청하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펼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유혹의 소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경청해야 돼. 경청해야 돼. 그래야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사단의 음성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모든 주변의 소리들을 꺼야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악령의 음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해져 버립니다. 주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삐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온유하시고 너무나도 부드럽고 신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강제로 이거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순종하려는 자에게 음성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둘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악령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성령의 음성을 놓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대한 접촉점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 즉 불순종,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일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불이 있으면 불을 꺼버리는 걸 소멸이라 그래요. 소화기를 들고 꺼버리는 거,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마치 불꽃처럼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불꽃이 계속 커집니다. 순종하지 않은 불꽃이 자꾸 사그러들어요. 예. 어떤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늘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 속에는 이 불꽃이 불씨만 남아있어요. 잘 안 들려요. 예.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는 거 너무 간단해. 불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냥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음성 그때부터 안 들려요. 불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고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회개하고 repent,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순종 다시 하면 됩니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불꽃은 커지고 성령의 일은 더 많아지고 기적은 더 많아지고 성령의 음성을 더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유혹의 불길을 끄는 것은 참 힘이 들어요. 유혹의 음성은 우리가 거기에 따르든 따르지 않든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God never disowns us.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도록 마귀가 종용합니다. But Satan instigates that we would disown him. 배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게 될 때까지 사단은 결코 그 유혹의 음성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물리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설교 듣고 은혜 받는 분은 많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say, oh, your message was good. Many people who get excited about hearing good messages. 많은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만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말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 왔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심으로 불순종에 대하여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다시 성령의 불이 확 피어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좋으세요. 용서하세요. That's how good Jesus is. He will forgive you, and His flame will again, will be so. It will be bigger, and it will get bigger and bigger in your heart.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분별합니까? 어떻게 성령의 음성과 악한 영의 음성을 구별합니까? 어떨 때는 악한 영의 음성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어떨 때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아십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What pastors say could be wrong. 무엇이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입니까? 그 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런 딜레마에 직면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그런 딜레마에 접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음성을 따르면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를 질문해 보시면 여러분이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한 일개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는 그냥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음성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다. 하지만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다.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진짜가 아니고 그냥 쇼, 그리고 환영일 뿐이다. 마치 이렇게 영화 보여주듯이. 이 음성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럴듯했어요. 예수님을 좀 높이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 말 때문에 버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육체가 없으면 죽을 수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떤 내용들이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면 결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원칙은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는 데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어느 게 2단인지 어느 게 3단인지 몰라갖고 이단이 아는 것을 계속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다니고, 이단인 것을 옳다고 해서 끌어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 다른 교회로 많이 가면 회의를 열어서 저 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지해버립니다. 거기에 성도들, 그리고 신학에 좀 무지한 성도들은 이 목사님들의 말만 듣고 그 교회 이단이라는 말을 자꾸 옮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장래가 유망하던 자기 자식이 그 어떤 단체 때문에 막 선교사로 선신하면 그것 때문에 그 단체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게 손해가 된다고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이단일지 몰라요. 사람은 다 실수를 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단체도 없고, 실수를 한다거나 조금 잘못 가르친다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결코 이단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단의 기준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정말 이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 제호바 위트너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가 천사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호바 위트너스, they say that Jesus is the archangel, not God's son.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탈을 쓰고 예수 외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In so many churches these days, they teach that there are other ways to the Father. They are not churches.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많은 아이디어나 음성들을 고안해내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매일 새로운 도전들을 직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원칙을 기억하는 이상 결코 속지 않습니다. 사단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고 목사님들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까? 그것이 성령이냐 악령이냐를 구별할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악령의 음성입니다. 에드워드 헌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뉴욕주의 한 흑인 사회의 청소년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의 아이들이 범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법정이나 감옥을 너무너무 자주 방문했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은 한 번도 그 감옥에서 전적으로 전임 사역을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목사님 감옥 사역을 전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너무 불쾌해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도 범죄자들이 무서웠어요. 괜히 개전하고 뭐 이렇게 얽혀갖고 뭐 두들겨 맞거나 또 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섭다. 나를 해치면 어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감옥 사역하다 거기서 평생 썩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3일 동안 듣고 3일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사역, 전임 사역자라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He realized that Jesus had compassion on those inmates. 마침내 그는 이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뉴욕주 오스닝에 있는 싱싱 감옥에서 일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올려가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한 지 36년째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시작한 초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감옥 시스템 안에는 복음을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미국 학교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가 감옥 안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사역하기 전에는 죄수들이 감옥에서 나가면 거의 1년 안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반 이상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사역하고 그 신학교를 졸업한 죄수들은 98%가 돌아오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평생 동안 여러분은 계속해서 유혹의 소리와 생명의 소리가 경쟁하면서 여러분의 귀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유혹의 음성을 따라가면 멸망,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화평과 생명, 열매 맺음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길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멈추세요. 하던 일을 좀 멈추세요. 그리고 경청하세요. 주변의 소리를 끄세요. 가족의 소리가 너무 많으면 가족에서 잠시 떨어져서 기도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령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은 사라집니다.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